말씀은 뭐냐, 사역이 시작이냐 사역이 끝이냐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역이 언제 끝나느냐, 아니면 또 사역이 시작하느냐, 이게 너의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 삶의 제목인데, 좀 공교롭게도 15장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내더라. 아멘. 이게 참 희한한 평가는 뭐냐, 우리 사사는 죽어야 사역이 끝나거든요. 죽으면 사역이 끝나. 우리로 보면 왕하고 똑같아요. 왕도 죽어야 뭐야, 세자가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은 특이한 게 안 죽었는데 사역이 끝나요. 15장에서 이미 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취급하시고 사역이 끝난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을 보면은 부록 삼손의 그 생애 사역자로서 사역이 끝난 사람의 부록과 같은 말씀이 16장인데, 왜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죽어야 사역이 끝나는데 왜 삼손은 죽지도 않았는데 사역이 끝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이 사역자와 사역자가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뭘 바라보느냐가 사역자와 사역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어떻게 했으냐,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믿음의 죄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랬잖아. 아멘. 주님 바라보면 뭐야, 사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뭐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창녀 같은 자를 사랑하면 뭐야, 그때부터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요. 이거는 뭐예요? 정욕과 음욕으로 완전 삼손이 변질된 거지. 삼손은요, 특이하게 여자를 사랑하는 좀 그런 남복고 같은 인간이긴 한데, 삼손은 여자를 사랑하기보다는 민족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더 사랑했어. 그래서요, 삼손에게는 희한한 그 사역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14장에 보면 가정사가 나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그 결혼을 사역처럼 하는 거에 대한 위험이 뭐야, 삼손의 생애인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사야, 하나님의 판관관이야,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야.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이 좋은 자기 동족 중에 여자를 선택을 해야 되죠. 일반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신 사사인데, 일반인 그 단 지파 중에서 여자를 얻어야 맞잖아.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디나에서 그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하를 받지 않은 그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단지파 사람이잖아. 삼손이. 그러면 단지파 여자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택하는 게 맞죠? 그러면 단지파 중에 없다면은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있잖아. 뭐 유다 지파도 있고 뭐 레위 지파도 있고, 그런 여자를 얻어야 맞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여자를 얻어야 맞는데, 삼손은 특이하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우리하고 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정욕에 취해가지고 그 남자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마치 삼손이
누나에 뽑힌 것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종력적으로 결혼하잖아. 브리스 사람하고. 근데 삼손은 그 이유가 이방 여자가 예뻐가지고 브리스 사람한테 홀려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 브리스에 치려고 정략적으로 결혼한 거죠. 이 단지파는 아주 작아요. 근데 브리스는 유다 지파도 깰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단 말이야. 근데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야 호랑이 잡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블레셋 여자를 하나 꼬셔가지고 블레셋의 사이가 돼서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뚜껑 패려고 계획적으로 결혼한 거야. 이게 삼손이 결혼을 한 이유가 블레셋 여자가 좋아가고 결혼한 게 아니고 블레셋을 치려고 틈을 봐서 쳐들어가려고 결혼을 한 거지. 그러니까 14장의 출발점은 이방 여인과 섞여 있는 삼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시린의 삼손이 가깝죠. 블레셋 사람 치려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해.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수수께끼를 내잖아, 수수께끼. 근데 수수께끼의 상금이 뭐냐? 옷 30벌을 이제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뭐 죽은 사람 옷을 벗겨 간다는 것처럼 그때도 옷이 귀했겠지. 지금처럼 대량으로 판매하는 때가 아니고 손수 이제 수작업을 했을 때 옷이 귀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큰 상금의 옷이 30벌인데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야. 냈는데 아무도 못 맞춰. 아무도 못 찾아. 그게 이 친구들이 와서 그 여인의 친구들이 와서 들어보니까 30벌의 옷을 손에 보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이 여자와 이 여자의 그 자민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갖고 삼손의 수수께끼를 풉니다. 삼손은 이제 그 사자 그 죽음에 의해서 단 것이 나왔다는 것이 풀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삼손은 이제 개특공연인 게 뭐냐? 자기도 돈은 없잖아. 그래갖고 다른 지역에 가갖고 그 사람들을 쳐 죽여요. 10명을 쳐 죽여갖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갖고 30벌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장치하는 일에 동안 내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그래도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그 이제 이 사람이 수수께끼 아무것도 못 풀었잖아. 7일 동안에도 못 풀었잖아.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삼손이 아스보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영이 왜 갑자기 임해? 사람 죽이는데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해? 이게 블레셋을 치기 위해 사람 쓰시는데 30벌을 벗겨갖고 주력은 이제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한 거고 그래서 이제 30벌을 갚았어. 15장에 이제 그 밀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맞이하러 가요. 그래서 갔더니 벌써 이제 이방인들은 뭐야 이렇게 마귀 역사가 많잖아. 우리가 이방 결혼하는 악한 영이 역사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장인이 이렇게 사단이 많은 사회를 보니까 이 딸이 인생이 편치 않겠구나 생각해서 벌써 이 남편이 화를 내고 도망가갖고 며칠 동안 안 오니까 삼손의 마누라를 그 이방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한테 줘버린 거야. 그 가보니까 이제 벌써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를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줬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삼손이 뭐예요? 그 개떡공이 또 여기잖아. 아내를 누가 그 장인이 줬으니까. 그래서 변명이 뭐야? 동생이 아름다우니까 동생이라도 치아라. 그 삼손이 이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하냐? 4절에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머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를 매어 해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해를 대고 아멘. 그건 이제 그 참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아봤어요? 못 잡아. 죽었다 깨도 못 잡아. 근데 여우가 개보다도 더 빠른 건데 여우를 어떻게 잡아? 얼마나 이 사람이 날려 번지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갖고 밭에다 풀어놓을 정도니까 이게 대단한 발전이지. 그렇게 300마리가 가서 해꾸지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 6절에 보면 그의 친구에게 그 사이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줬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뚜껑이 열려갖고
그 삼손의 전처와 삼손의 장인을 불살라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죽여. 그게 삼손이 이제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빌미가 있잖아. 자기 전처와 장인을 불살라 죽였으니까. 그래서 더 뚜껑이 열려가지고 불세 사람이 정경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게 삼손이 그 뭐예요? 이 틈을 보고자 그 이방 여인을 취했지요. 그 30번 때문에 사단이 가서 30명 쳐 죽이고 어쩌더니 그 마누라를 그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족보랬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300마리 욕고에 풀었더니 장인하고 전처를 불세 사람이 쳐 죽였지. 그래갖고 또 뚜껑이 열려서 그 사람들도 보복했지. 그래서 전쟁이 뭐야? 더 커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커졌냐? 불세 사람들이 유다를 협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유다가 가장 막강하잖아. 유다 자손에서 예수님 나시고 유다 자손 대왕이 났잖아. 유다가 가장 막강해요. 네 번째 아들, 이스라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가장 힘이 센데 유다 지파를 이제 협박하는 거야. 야, 삼손이 단지파인데 이름도 없는 니네 지파 중에 단지파인데 이렇게 날뛰고 우리와 덤비니까 니네가 삼손을 결박해가지고 어찌저찌 안 하면 유다까지 내가 쓸어버리겠다. 이제 협박이 이제 완전 전면전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야? 삼손의 사역이 결혼을 빙자해서 싸웠기 때문에 삼손의 결혼은 실패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을 하려고 결혼하면 안 돼. 마누라는요 적이 아닙니다. 장인도 적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살면요 마누라하고 싸우고 처가 식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왜냐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영이 안 맞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 아내가 사랑해도 영적으로 안 맞으면요 영적으로 심한 심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개척하면 뭐예요? 마누라가 오해진 사람 많다니까. 마누라가 이혼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뭐야? 영이 같은 사람하고 해야, 같은 동력자를 해야 교회를 세우는 게 나라를 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 큰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야? 삼손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리고 삼손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고 장인들도 삼손의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전쟁사로 결혼하니까 뭐야? 뭐 불셋을 통을 보고자 부여선 여자를 취하고 뭐 하나님의 뜻에서 났다고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삼손의 초도 불살라 죽었고 삼손의 장인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결론이 뭐냐? 불신 결혼을 했어요. 처가 식구가요 풍지박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원수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역의 힘이 마누라가 더 속세계가가지고 하나님 목회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국에 조그만 숯불이라도 하나 주시면 이혼한 목사는 목회를 못하는데 한국에 조그만 숯불을 하나 주시면 제가 목회 때려치우고 숯불합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모는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고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처가는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이 목회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안 돼.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처가 식구도 마찬가지고 식구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뭐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목회야. 그래서 아내는 어떤 여자여야 돼요? 에스더처럼 믿음이 좋은 여자여야지. 그리고 장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르게처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사역인데 가정사부터 뭐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꼬인 거지. 마누라 잃고 장인 불타 죽고 이거 얼마나 비참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안 됐어. 그 삼손도 뭐 어쨌든 정략적으로 결혼했지만 결국 뭐야 마누라 죽었잖아. 그리고 처가 식구들도 완전히 망했고 장인도 불타 죽었잖아. 근데 이제 전면전이 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유다 사람이 3,000명이 에담 바위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릅니다. 얘네들은 완전히 또라이 미친놈이에요. 아니 3,000명이라며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 왔으면 정상적인 군대 같으면 삼손하고 힘을 합쳐서 불새를 깔 수 있잖아. 기본에 300명이 뭐야 14명 깠잖아요.
기꺼이 전쟁을 하자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큰 용사라고 일어나라고 했을 때 몇만 명 일어났습니까? 2만 몇천 명밖에 안 일어났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야 많다. 10,000명 돌려보냈단 말이야. 그랬더니 10,000명 또 많다. 그 물 먹는 시험 해가지고 300명 추수려고 싸웠는데 3,000명이라며! 그 군대가 삼손이 보통 사람이야? 군대가 온 거잖아. 3,000명. 그냥 일반 시민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야 삼손아 야 우리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라 군대가 삼손이 보통 힘이 센 거 아니까 3,000명이 몰려온 거야. 삼손을 잡으러. 이거 진짜 또라이 같은 놈들이죠. 그게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한국의 현상이에요. 적과 악을 구분을 못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몬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유다 자손이 블리셋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삼손을 잡으러 3,00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삼손이 왜 위대한 사역자냐? 얘네들하고 싸우지 않았다. 우리는요 믿는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 삼손은요 절대 강자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계력의 상황이었어. 그럼 3,000명이 왔잖아. 그러면요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요 개뚜껑을 열면 그 3,000명 쳐 죽일 수도 있잖아. 근데 삼손이요 절대로 그 유다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아. 그럼 이제 약속을 하죠. 네가 나를 포박해갖고 불사 사람한테 넘기는데 대신 네가 나에서 뒤에서 치지 않기로 약속해라.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미세스 삼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뭐냐면 백성들의 뒤통수 까여서 죽고 싶지 않다는 거지. 싸워도 불쌍하고 싸워서 죽어야지 유다 사람들이 뒤통수 쳐서 죽지는 않게 해달라고 이제 협의를 한 거야. 그게 뭐야? 삼손의 위대한 거예요. 삼손은 그냥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전략가란 말이야. 그 이방 결혼한 것도 틈을 타서 불사도 치려고 결혼한 거고 유다가 몰려왔을 때도 계략으로 하면 삼손이 다 물칠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힘을 줬는데 누구를 치라고 힘을 준 거야? 둘이서 싸우라고 힘을 줬는데 유다 사람 3,000명 때려 죽이라고 힘을 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저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요 유다 3,000명이 아니야. 삼손이 만약에 유다 3,000명도 쳐 죽였으면요 그 사람은 패로나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도 쓰지 않고 그냥 버려진 인간이에요. 근데 삼손은요 그 힘이 마귀에게 온 거라산 강인에 오게 그 귀신 덮으신 군대 귀신 덮으신 거라사 강인이 아니고요. 삼손은 하나님께부터 힘이 왔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는 권력이나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리세 사람을 죽이지 않잖아. 유다 사람들을 쳐 죽이지 않잖아. 그래서 합정을 해요. 이 비겁한 유다 애들한테도 삼손이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순순히 묶여갈 테니까 대신 니네가 뒤통수나 치지 마. 이 정도로 이제 유다 자손은 비겁하지만 그래도 자기 이스라엘 지파의 사사를 묶으러 간 거는 참 잘못한 거지만 그래서 자기들의 손으로는 안 죽인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이 사건이 일어나죠. 레이에서 14절 보면 삼손 레이의 이름에 블리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타는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더라. 아멘. 결박이 왜 풀립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면요 결박이 묶이는 겁니다.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하고 미워함으로 우리를 결박할 수 있어. 근데 삼손은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겼지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연약한 3,000명의 그 방백들을 불쌍히 여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에게 신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를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와 뭐 촛불을 켰던 뭐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는 서로 미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설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와서 불세 사람 앞에 우리를 묶고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유다 자손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당성을 잃어버려. 묶여가면 그 결박을 누가 풀어주는 거? 하나님 풀어주는 거예요. 불셋이 댕기는 거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끌려갔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끌려갔잖아. 그러니까 뭐
세특별을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천명주려. 세특별은 뭐냐? 이 개뼈다구 같은 인생인 거지. 우리도 욕 중에 개뼈다구 같은 놈 있잖아. 이 세특별은요 아무 보잘것 없는 그냥 뼈야 뼈. 우리 같은 사람 눈에는 아무 무기가 안 돼. 너는 봐봐요. 칼이 뭐 조선 최고의 뭐 보공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 창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 칼로 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기 하나씩 붙들어 가갖고 무슨 개뼈다구 같은 거 하나 붙들고 이겼겠어. 그건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죠. 한국 교회 가장 그 약점이 뭐냐면요. 개뼈다구 세미나를 자꾸 하는 거야. 삼선이 이제 세미나 하는 거죠. 천명을 이긴 삼선이 나오셔서 말씀해. 이 개뼈다구가 말이요. 내 손에 있었더니 휘두르니까 천명 죽었어. 와, 그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능력이지. 아무나 개뼈다구 지고 흔들면 못 이겨요. 차라리 창을 쥐고 칼을 써야 이기는데 우리나라는 맹점이 뭐냐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난 목사님이 있으면 인상 있는데 이러. 그래서 어떻게 부흥할 건가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는 안 물어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해서 지가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 안 하고 뭐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가 널 모델이 어쩌니 하면서 벤치마켓 한다는 좋은 그 포장을 해갖고 막 부산에 뭐 독수리나 이것저것 하는데 가갖고 막 이 개뼈다구 어떻게 이름을 이기냐고 막 물어보지. 또 여의도 성공교회 가서 뭐 조 목사님 계실 때도 있고 이영 목사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이 개뼈다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못 이겨요. 개뼈다구 주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못 죽여요. 차라리 내 손으로 때려갖고 한 수십 명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개뼈다구는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무기를 사용했냐? 하나님은요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어. 이게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 오잖아요. 누가 와? 아람 군대가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관이 잡으러 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임해갖고 애 새끼를 서로 잡아먹게 생긴 거야. 그래서 네 새끼 숨겨놓고 남의 새끼 삶아 먹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네 새끼 내놓으라고 쌈을 붙은 거야. 이스라엘 왕이다 보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이 왕도 정신 못 차리는 게 그러면 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엘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벌을 받고 뭐 벌을 받는다 개소리를 하면서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군대 장관을 딱 보내니까 엘사는 뭐야? 굉장히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잖아요. 문도 안 열어줘. 그러면서 기하시는데 딱 해요. 내일한테 볼이 수바와 세겔이 쌓일 거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딱 붙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여시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크게 뭐 준다고 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면 살려주고 안 이루어지면 죽여도 되잖아. 군대 장관이 못 죽인 거야.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 뒤통수에다 얘기하냐? 너는 보기는 보는데 묵지를 못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밤에 무슨 사단이 있어요? 몽둥이 4명이 배가 너무 고프잖아. 애를 삶아 먹을 정도는 얼마 배 고프겠어. 문둥이 사람 치고 가겠어? 그러니까 야 여기서 굶어 죽나? 아람 군대 가서 맞아 죽나? 똑같아. 그게 우리 한번 가자. 그럼 갔더니 하나님이 아람 군대한테 문둥이 가는 소리가 애국 군대와 연합군이 쳐들어온 소리를 들리게 해서 다 도망간 거야. 그게 뭐예요? 이 개뼈다구 같은 문둥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문둥이라는 소리나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소리나 단어가 비슷하대요. 이렇게 학자들의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누구를 통해서 열었어? 몽둥이 같은 4명을 통해서 여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개뼈다구 새뼈다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몽둥이 4명이 가서 국어라든지 맞아주고 준지하면서 그 문둥이도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지. 그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은 뭐야? 대단한 사람이지. 그건 이제 나중에 봅니다. 삼손이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시되 그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 어쨌든 삼손을 사랑하시니까 불쌍히 여겨갖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하여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이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게 정기문과 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끝나요.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걔 죽었어. 삼손이 걔보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삼손은 아직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게 왜 삼손이 죽었다고 평가하느냐? 삼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꿈꾸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계략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사역이 끝났다고 사사기의 기자들이 그 삼손을 이미 살아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끊어진 자고 하나님께서 버려진 자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쓰고 이 사람의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기성을 보고 그러면은 봐봐요. 블레셋 여자를 본 것도 나쁜 건데 본 게 왜 봤어? 단 지파의 여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 유다 지파의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도 않고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위장 결혼을 하려고 내려갔잖아 14장에.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밖에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왜 내려간 거야? 뭐 기생집을 뭐 점령지로 해서 뭐 그 점탐을 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내려갔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삶이 지겨운 거야. 마누라 그래 죽었지. 장인 불탔지. 그리고 뭐야 자기를 그래도 그 역동족이지만 그 자기를 사랑하는 민족이 3,000명이 와서 자기를 묶고 갔지.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1,000명이 들어서 세탁별을 휘둘려서 1,000명 죽였지. 그러니까 탈진도 왔고 상처도 받고 마음도 한패해지니까 이제 삼손이 살아야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삼손이 보이는 게 뭐야? 기생이 보이는 거야. 이때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기생집에 들어가서 잠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어젯밤에도 거의 방문이 새도록 물어봤거든요. 사역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역 때부터 또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삼손 이야기를 가르쳐 주신 건데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해요. 그러면 뭐 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인지 또 사탄이 말하는지 내 속에서 하는지 우리는 분별을 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뭐를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뭐로 말씀하셔? 로고스로 말씀하신다. 그게 레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사역이 끝났습니까? 사역을 더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 뭐로 가르쳐줘?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사역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입니까? 그런 사역이 끝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주님이 아닌 자는 이미 사역이 끝난 거예요.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근데 삼손은 언제 끝났냐? 가사에 왜 내려갔어? 불수도 치르고 내려가야 되는데 여자를 탐하려고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삼손은 뭐야? 이미 사역자가 아니죠. 일반인도 아니고 타락한 다른 사람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이 가사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에 있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하니까 에워쌉니다. 삼손 보통 사람 아니죠. 1,000명을 쳐죽일 정도의 힘이 계력이 있다 보니까 에워싸죠. 죽이려고 했어. 근데 삼손이 가방이 뭐야? 누워있다가 이제 밤중에 일어나는데 성문짝들과 두 문술주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 매요. 이게 뭐 성이 뭐 수천 명이 가도 문짝 하나 들지도 못하는데 그걸 뭐 빼가지고 뭐 어깨에다 메고 갈 정도면 삼손은 뭐야? 괴력의 사람이죠. 괴력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의 몰락이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냐? 이후에 삼손이 소래 굴짜기에 들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멘. 이게 우리의 사역이 언제 끝나냐면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면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주님이야.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이유도
주님 사랑했어. 믿음의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결혼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맞지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뭐 이쁜이 꽃분이가 아니고요 주님이 그 전제에 여러분이 결혼해야 돼요. 결혼을 왜 해? 주님 사랑해서 결혼해요. 여러분이 소녀처럼 살아도 그 주님 사랑하는 거고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통해서 더 사랑이요 깊어질 수도 있어요. 오난 돌이 쩍 먹는다고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부족하잖아. 결혼해서 깨지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은 좋은 결혼한 거 맞죠. 반려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쳐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잖아.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결혼은요 부모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를 부모를 떠나서 어디 산다고 해서 걔가 부모를 떠난 거 아니에요. 노아를 통해서 그 남편과 한 몸이 됐을 때만 진짜 떠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혼은 그냥 분발을 시켰다고 그냥 우리 집에서 안 산다고 해서 걔가 그게 행복한 게 아니고 남편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돼요.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이고 아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해서 둘이가 시너지 효과를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이게 뭐야? 가정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야 삼손처럼 그렇게 가정이 몰라가고 처가가 몰라가고 비참하게 하나 죽고 그런 비극을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삼손은 그 가정사의 실패를 경험했죠. 그리고 민족이 3,000명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도전도 이겨냈죠. 그 1,000명을 처음 붙주르는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랬으면 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삼손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 그래서 뭐야?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요 3년 짧게 먹었다는 목사님 많이 들어봤고 실제로 우리 아버지도 3년 동안 안 내려오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결국 교회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깨는 분들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왜? 사람은요 허리로 독처했을 때 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붙어 있으면요 뱀이 공격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기서 짧게 먹고 앉아 있으면은 뭐 하나님만 나타날 것 같아? 사탄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여자가 유혹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님을 지키는 자야. 그게 그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따졌잖아. 그것처럼요 부인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인이 알아야 돼. 그래서요 목사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타락할 수도 있어. 그래서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이 강하지 않도록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않도록 계속해서요 틈을 주면 안 돼. 그래서 분과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야 그 약간의 합의 외에는 부부가 떨어지지 않는 게 진짜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좋은 목사님들이든 저는 결혼을 한 후에 자식이 나온 후에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목사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잖아. 부부가 합의상 약간 헤어져서 목사님이 철하라 공격할 수 있어. 근데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진다니까.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합의상 잠깐 해야 돼. 그래서 분방을 하면 안 돼. 분방을. 항상 부부가 같이 살면서 이 영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품어야 돼.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대상이 뭐야? 육신에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일치가 돼야 이 강대상에 갖다 놔도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 되는 거지. 부인하고도 사회가 앉아갖고 부인은 맨날 기도원에 가서 어디 가서 기도만 하시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맨날 기도만 되게 훌륭하실 것 같죠? 몇 년 지나면 이혼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바람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항상 연약하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탔으면
절대 뱀이고 사탄이고 나타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 근데 아담이 무슨 소홀해져 갖고 어디를 삐져서 갔는지 하와는 왜 지 혼자 있는지 모르지만 혼자 있을 때 공격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담도 혼자 있으면요 공격해. 그래서 우리가 잠깐 뭐 40일 작전, 뭔 작전 해서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의전에 있어도요 그게 몇 년 되고 몇십 년 되면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죠.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내야 돼. 이거는요 이 항상 우리가 정조를 잘하는 거예요. 옷고름을 보면 이게 기생인지 일반 교수인지 옷고름만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이 옷고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옷고름이 남편에게 향한 옷고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어요? 은장도라는 게 있어요. 왜? 누가 나를 해보지 않으면 확 찔러 죽겠지 내가 죽겠지. 이게 근데 기생은 옷고름을 푸는 옷고름만 있지 은장도 들고 있는 기생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기생이 안 되려면 누구한테 늘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영원한 주는 누구야? 주님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가 된다는 고백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늘 남편은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아내를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게요 사역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삼손이 눈까지 뽑히고 계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삼손을 지켜줄 마누라가 없어요. 삼손을 지켜줄 백성이 없어서 아무리 계력의 삼손도 토끼머리 당해갖고 머리털에 뭐 일곱 가닥을 뭐 묶어놓으면 어쩌고 밧줄로 뭐 삼손을 묶어놓으면 어쩌고 뭐 머리카락이 이렇게 뽑고 그 소리가 뭐냐? 3번이나 시험했으면 바보가 아니면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뛰쳐나가는데 3번이나 똑같이 당하면서 결국 눈까지 뽑히면서 죽은 이유가 뭐냐? 삼손이요 그만큼 무뎌진 거야. 계력의 힘이 무뎌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역자와 멀어지면요 계력이요 어느 순간에 독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이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자기를 추스리는 시간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 추스리는 시간에도 누구를 생각해요? 늘 주님 바라봐야죠. 늘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 내 삶이 주님을 향하는 발걸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요 죽어야 사역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역이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목사님 언제 은퇴합니까?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종은 진짜 종이야. 아니 관tuk궁에 놀려는 분이 자꾸 관tuk궁 열고 나와서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래? 멀쩡한 놈도 천진데 40대 50대 목사님 집에서 노는 놈도 천지고 투잡 소리져가는 목사님도 천진데 관tuk궁 닫았는 줄 알았는데 또 관tuk궁 열고 나오셔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참 보기가 민망해. 서 있으면 앉지를 못하고 앉으면 서지를 못해. 너무 길어 달려. 그럼 다 죽고 가는 목사님 왜 하나님 자꾸 살려? 그만큼 쓸만한 놈이 없으니까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도 자꾸 살리시는 거죠.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닌데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 거겠어. 얼마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 하겠어요. 이제는요 우리나라에서 세대에 있는 마이크로도 목소리가 커버가 안 되고 이 스피커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스피커를 8대를 쌓았는데도 목소리가 들릴 때만 좀 해. 근데 그 목소리 들으면서 왜 음에서 그러냐? 우리가 언제 죽냐? 하나님 생각할 때 죽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죽는 거야. 우리가 돈이 없고 병 걸리고 사람 먹는 거는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4월달에 사역을 할 수 있느냐? 5월달에도 집회를 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주님이만 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주님이면 뭐야?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전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120명의 문도를 통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문도가 전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유석재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당시에 성지스러운 나라가 16개 국가래요. 그런데 주님 그랬잖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했는데요. 힌두스탄에 온 민족이요 120몇 개국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16개국이 오순절 사건 때 왔는데 100개가 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목사님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있어. 영이 딸리거나 갈급해서 오사일 마운틴이 있고 힌두스탄 마운틴에서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는 아니야. 왜? 우리나라만큼 교회가 흥황한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보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어디 있어? 그 세상에서 다 인정하잖아. 치킨 피자 가게보다 더 많고 CEO보다 더 많은 게 뭐야? 교회입니다. 세상에 전 세계에서요.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면 CEO가 없다는 나라 많잖아. 편의점. 근데 우리는요. 한 5발짝 공부하면 CEO가 있고 세븐이 있어. 근데 그보다 더 많은 게 뭐야? 교회야. 이 시험을 보세요. 다 상당히 교회예요. 사람들이 안 오장하는 4층도 교회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포기한 지하도 교회예요. 이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타락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공간주의고 전체주의고 교회를 십자가를 뗄 만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멘. 사랑하면 아멘.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적은 하나도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눈알을 뽑히고 삼선의 머리털이 꽉 피고 비참하게 돌무더기 위해 죽는 거지.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본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한국교회 버리지 않는다. 아멘. 지금 제가 어제도